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주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금이 환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아는 말씀이실 텐데요. 지금 그런 개념을 잘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성공이라는 말과 같은 취급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안정적이고 평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개척하여 부를 이루는 것,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미는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 두 아들, 평탄한 삶, 부, 명예,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두 며느리 중 한 며느리 룻과 지긋지긋한 자신의 이름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지금의 나오미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을 잃은 허탄한 상황에도 버릴 수 없는 것, 바로 이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입성합니다. 그녀에게 고향은 금이 환향해야 할 고향이지만 그녀는 그렇지 못합니다. 누구도 자신을 몰라봐줬으면 좋겠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에 모르길 바랍니다. 얼굴을 가려도 보고 고개를 푹 숙여도 봅니다. 아무리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 나오미입니다. 베들레헴에 입성하자 주변이 웅성웅성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웅성이든 이들에게 향하여 말합니다. 아니, 자신을 기쁘지 않은 이름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더 이상 기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을 보고 더 좋은 것을 쫓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게 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고 그러한 때가 이르게 됩니다. 인생이 기쁨에서 괴로움으로 돌아설 때입니다. 모든 것이 평탄할 것 같고 즐겁고 신나지만 어느 순간에 모든 것들이 사그러지고 슬픔, 절망, 아픔, 괴로움이 내 삶을 짓누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고민합니다. 내가 돌아가도 되는가? 내가 다시 시작해도 되는가? 나오미의 고민은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돌아가도 될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주변에 웅성이는 이들을 향하여 말하면서 우리는 그녀의 괴로움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괴로운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뿐 아직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남편과 자녀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상황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절망적인 자리이고 여전히 기쁨이 없고 그녀의 자리는 괴로움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2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괴로운 삶, 괴로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녀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에 대하여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세상의 눈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웅성입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나의 겉모습, 외관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했는데,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는데 저런 모습으로 왜 돌아왔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모두 잊고 살았을 때에도,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괴로움에도 여전히 손을 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어느 말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음성에게만 집중하여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를 추수할 때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이 함께 돌아왔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주변 사람들이 좌절 가운데 있고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그러한 모습으로 괴로움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의 마음을 아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역사는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그 말씀하심에, 그리고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풍성한 역사의 시작을 경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어려움, 인생의 괴로움, 인생의 많은 순간 가운데에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좋은 곳을 따라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있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품으로 돌아와 새로운 역사의 시작, 하나님의 긍휼의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길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시험 가운데에 시험을 치르고 또한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 이제 학생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시험 결과 또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아바 땅 가운데에 하나님 긍휼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그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에 풍요가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가운데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힘을 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에 주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며 나아가 그 땅 가운데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은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에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에 주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일들로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